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올리는데 이어서 하는데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요. 네. 간단하게 10분만 더 두 번째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그래서 정신 그 심리 상담은 수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이런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런 일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단점을 자기의 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단점도 잘 보여요. 그 심리 상담을 하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점을 겸손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겸손이랑 거리가 어떻게 멀어요, 사실은. 참된 겸손은 주님이 계셔야 참된 겸손이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가치가 있어야. 절대 가치와 나와의 관계에서 참된 겸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 주님과 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 대 인간 상대적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들끼리 상대적 비교하는 거, 우위 이런 거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피조물은 그 우위, 상대 우위 이런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사상 뭐 이런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영성적으로 그 보면은 인간의 육적인 거, 동물적인 거죠. 동물적이라던가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악이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참된 수용은 없어요. 겸손도 없고.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힘들고, 병이 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걸 오히려 어떤 장점이 있으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하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는 게 아니고 교만의 도구.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단점을 이용할 수 있는 관찰 일지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프로이트,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별로 안 섞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픽업을 같이 이제 하면서.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쾌락, 그러니까 성이랑 그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의 관찰 일지를 쭉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빅터 플랭클 이 세 번째 대회 와서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전에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이 3대 다 프로이트 뭐 이런 거 아드리안, 그다음 빅터 플랭클 박사님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탈무드 할 때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하신 게 원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거거든요. 시편 1장 1절.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2012년인가 13년에 나올 때는 뭐냐면 무지개 원리로 나왔거든요. 내용이 무지개 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중반에 우리 시편 2000년대 중반에 따라다녔고 오프라인으로 차정현 신부님. 그래서 이제 다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픽업을 실천을 구교라서 하느님이랑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집이 구교 5대째예요. 그래갖고 응답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요. 어떤 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응답하기 위해서. 왜냐면
주님을 사랑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님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게 응답을 하고 그 사랑에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서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될 수는 없는 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접촉한 게 이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끊겼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10년 이제 접촉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는 게 프로이트부터 한 게 그 인간에 대한 행동 패턴이나 그런 거를 관찰한 건데 그거를 잘 본다는 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아드리아는 또 그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남보다 우월하려는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이제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정신병인데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게 이제 모자라가지고 정신병 걸린 거예요. 솔직히 애하고 죄져서 하느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한둘은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아프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것이지 그냥 나도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서 똑같거든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더 의롭다 그러면 하느님한테 벌 받아요.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안 그래도 전 죄인인데 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날벼락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그거를 이제 교만의 도구로 내 자랑하려고 하고 우월해지려는 그런 욕망이 권력으로의 추구라고 저기 빅터 플랭클 박사님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 이제 답을 주신 게 빅터 플랭클이죠. 그래서 그 지금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만연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유출을 저번에 침묵해야 되는 거는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는 착한 사람은 안 붙어요. 나쁜 사람이 붙어요. 협박하려고 돈 뜯으려고 나쁜 사람만 붙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병력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접촉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증상이라던가 지금 그리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폭망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겸손이 탈무드에서 지혜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멜 영성을 보면은 이 참된 겸손은 주님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 내놓은 정신병 그 사람들도 치유되는 거는 그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마 수도자, 구마 사제한테 픽업을 같이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5년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그것도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했었다 선행을. 왜냐면은 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겸손이 어느 때 또 쓰이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시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피조물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당한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도 모르게 당하면요, 정당방위가 안 되면은 그 사람 그거에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퍼지거든요, 이런 게 문화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그래서 악은 정당방위를 딱 해야 돼요. 자기가 악이 자기한테 침범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는 하느님한테 자유의지,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자기 본인 탓이에요. 잘못되거나 그거는 잘 되거나, 하느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잘된 거는 자기가 하느님께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무시를 남한테 당했을 때는 나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절대가치 앞에서, 신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한데, 주님 앞에서 절대가치 앞에서 무능력한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진실과, 어떤 진실과?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게 진실이거든요. 내가 자각을 못할 뿐이지. 그거를 인식을 하고서 그 진실이거든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고 그 진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그런 감정이라든가 나쁜 감정이라든가 그런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없애고, 그걸 나를 잊고, 응? 나를 잊고,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자리에, 그 마음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서 성경 공부를 마음대로 뜻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서 못자리 거기 사제가 있어요. 지금 말고 전에 거. 원래 성서 못자리 멤버가 해주신 거 다 성서 못자리 교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아니면은 자기도 다른 사람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참된 겸손을 조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한데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무시 안 했나? 무시했거든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100% 무시했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이런 게 들 때도 거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하느님과 나 관계에서 딱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이제 잊고서 그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을 심고 봉사활동 하시면은 이제 어떤 하느님께서 개인한테 맞게끔 치유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은총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또 올리고요. 그 상대적 박탈감을 위해서 질투죠. 그 열등감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차정효 신부님 무지개 원리의 맨 첫 장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질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서로 축복해주는 문화, 서로 윈윈하는 문화를 위해서 차정효 신부님이 쓰셨다고 이제 머리글에 쓰셨잖아요. 탈무드죠, 탈무드. 우리나라식 탈무드로 무지개 원리 머리글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82 이제 국정원 창설자들이죠. 이 6.25 참전자들이 이제 속량을 저한테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이게 어디서 한강의 기적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물론 미국에서 당연히 그런 거를 다 했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 할아버지들도 노력을 많이 했다. 궁굴세실에서 노력을 정말, 내가 느낀 거는 뼈가 진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질려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진짜. 예.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어떤 이게 이제 후추파 정신이랑 후추파라는 게 당당한 거잖아요.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갑질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문화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뭐 다 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게 성상 못자리 초창기 멤버 이제 교재, 그 안백지 신부님이 쓰신 거 하고 차등현 신부님 교재,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 희망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겸손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작은 일을 먼저 해왔던 거, 그거를 이제 실천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